남편이 세상을 떠난 매우 가혹한 현실 앞에서 두 아들을 잃게 된 가련하고 가난한 한 미망인이 등장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로 남편도 있고 또 생활도 여유 있는 다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아마 평창동 사모님, 이 정도로 표현하면 좀 맞지 않을까. 제가 너무 무리했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여유 있는 사모님인 것 같아요.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하여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아까 참 안 봤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귀하다는 이 말, 히브리어로는 가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번역될 때는 항상 영어로는 great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great woman이다. 좀 아주 존귀하고 위대하다 이런 표현일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표현은 어디에 붙여지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 그래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당시 사회적 배경이 어떻죠? 바알 숭배적 사회죠. 그래서 바알 신앙으로 꽉 차 있고 여호와의 신앙을 다소 멸시하는 분위기로 가득한 그때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돕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 역행적이죠. 시대는 바알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어둠의 가치관을 쫓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서 그 시대에, 그런 시대에서는 사실은 뭔가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시대에 영합하기가 굉장히 쉬울 텐데, 이 여인은 역행해서 더 빛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는 하나의 증거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번은 이 수넴이라는 곳에 방문했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보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좀 식사하기를 강권했고, 그 이후로부터 이 가정과 엘리사 사이에 상당한 친밀성이 생기면서 엘리사가 수넴에 들릴 때마다 이제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서 식사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친밀함 속에서 이 여인이 그냥 선지자를 섬기는 것으로도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텐데 그걸로 충분치 않았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왕에 섬길 거면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 집을 증축해가지고 이제 2층을 제대로 졌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은 제대로, 우리로 치면 콘크리트로 제대로 진 집을 졌고, 거기다가 이제 엘리사가 진무하고 또 쉬는데 필요한 모든 가구들을 다 넣었단 말이죠. 남편에게 제안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물론 한 일인데,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 여인이 이제 가구를 다 배치를 했어요. 침대도 두고 책상도 두고 의자도 준비하고 촛대도.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에서 집무 일을 하고 쉬고 하는데 가장 간결하게 필요한 모든 가구는 다 갖춰놓은 것인데, 사실은 그 당시의 시대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대거든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에 비교해 보면 다소 호사스러운 가구였다고 해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사실 하나님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엘리사에 대한 호의로 그렇게 표시한 것인데, 엘리사가요,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 어두움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제대로 서보려고 하는,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서보려고 하는 이 여인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여인에게 뭔가 격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자,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뜻이죠? 이 여인 혹은 이 여인의 남편, 이 집안에서 하는 어떤 일, 사업이 왕이나 사령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만한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굳이 왕이나 사령관을 엘리사가 들먹거리고 거들먹거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했다고는 보기 어렵겠죠. 우리가 아는 엘리사로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여인이 행하는 일이 왕과 사령관의 어떤 제가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여인이 매우 정중하고 그리고 매우 고상하게 거절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이 상황으로 충분하고 여느 나의 백성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백성들과 똑같이 행하면 됩니다.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이웃들이나 내 친족들로 난 충분합니다. 당신의 도움은 없어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매우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거절을 했는데, 근데 이 여인의 거절이 엘리사에게 좀 약간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좀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있죠. 엘리사도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항상 보면 비서예요. 비서가 이제 더 잘 알죠. 뭐 정확하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저도 좀 가끔씩 갑갑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들은, 특히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요, 성도의 진짜 눈물의 이야기를 뒤늦게 아는 경우, 또 많은 경우에 감추어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잘못이지만 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세세하게 보살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엘리사도 몰랐어요. 근데 게하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여인에게 이제 뭐 대화를 시도했을 텐데, 게하시가 알려준 이 가정에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자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지금 상당한 곤란한 중에 있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지금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함께 지내는 이 불쌍한 선지자의 미망인의 고통은 아들을 빼앗김의 고통이었어요. 아들 빼앗김의 고통이었던 반면에 오늘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은 아들 없음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들과 관련된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인이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구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는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생리적으로 우리 가정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게하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만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미 가능하지 않은 어떤 것을 선지자에게 아뢰는 무례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종종 이 아이를 못 가지는 이 불임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 컴플렉스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열등의식을 일으키는 어떤 과정이라기보다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채널로 사용되곤 하죠. 우리가 알듯이 사라라든지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든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라든지 삼손의 어머니라든지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라든지 이 모든 가정들,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의 모든 공통점은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함이었어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첫 출발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출발됐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부터 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뭐예요? 아이 없음이었어요. 그 가정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부터 소개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불임이라는 것은 곧 생명 없음, 좌절이고 절망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 생명 없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고 잘 먹고 잘 살았고 사회적 명예가 있고 대단했더라도 결국 그것은 죽음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아까 연주하는 우리 예쁜 6학년 친구 2명 연주할 때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내가 3년 더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아주 조그만 친구들이 이제 3년 후에 이렇게 예쁘게 자랐는데, 그건 결국 제가 3년을 더 늙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에 삼켜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생명 없음으로 삼켜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생명이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을 생산하는, 미움을 생산하는, 분노를 생산하는, 갈등을 생산하는, 경쟁과 누군가의 쓰러짐을 생산하는 방식의 말과 행동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다가 또 죽음에 삼켜질 우리의 인생, 불임의 절망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소위 메타포, 어떤 그 상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데, 따라서 이 수넴 여인의 이 가정 이야기는 단지 어떤 한 가정의 불행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떤 영적인 불임과 같은 상황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의 형편을 들었어요, 엘리사가.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물었겠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다 생략되어 있지만 당연히 물었어야죠.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동안에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어떤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감동으로 주어졌죠. 그게 15절 16절인데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인은 믿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할 만한 일 앞에서 믿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믿지 못할 일이죠. 아주 오래전, 수백 년 전에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전설처럼 흘려듣고 있긴 했지만, 그런 일이 수백 년 후인 지금 자기에게도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당연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1년 후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드러낸 것인데,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진짜 지금 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불리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전 되게 쉽게 결혼했고, 되게 쉽게 아이를 낳고, 되게 쉽게 손주를 받고, 제가 시간이 가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때요, 이런 아픔 속에 있는 분에게 정말 충분히 공감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가정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경사 중에 경사도 그런 경사가 없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아이의 탄생과 탄생의 기쁨과 탄생의 기쁨으로 인해서 생기는 축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곧바로 아이의 죽음의 사건으로 들어가요. 마치 이 아이는 죽기 위해 태어나기라도 했다는 듯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는 사건으로 바로 성경이 관심이 탄생이 없어요. 이 아이의 탄생의 기쁨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이 아이의 죽음을 바로 소개하고 있고,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여러분 절 보세요. 자, 기대치도 않았던 아들을 얻었어요. 꿈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쁨이 어마어마한 절망적 통곡으로 바뀌는 데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빠를 마중하러 밭에 나갔던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걱정하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아마도 일사병이겠죠. 그 당시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본래 없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바랄 수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바라지도 않았고 바랄 필요도 없었고 바랄 가능성도 없었던 아이를 약속대로 주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가 죽지 않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아이가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아이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먹을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입을 것보다 몸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보다 중요한 목숨과 그 다음에 입을 것보다 중요한 몸을 염려함으로 얻지 않지 않았느냐? 염려로 얻었는가? 몸과 목숨을?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입을 것과 먹을 것도 염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염려함으로 아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이 아들에 대해서 별 걱정 없이 잘 살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아이가 말썽 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막 핏대로 올려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의 슬픔을 생각하면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텐데, 근데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나중에 저절로 될 것 같은데, 여인은 당장 엘리사를 이제 찾아가요. 이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수넴에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갈멜산까지는 100리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먼 길을 굉장히 서둘러서 떠납니다. 근데 그 전에 주목되는 게 있어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담백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아들의 시신을 두고 눈물도 없고 울음도 없고 통곡도 없어요. 모든 종류의 울음이 생략되어 있어요. 울 시간도 없어 보여요. 여인은 애곡하는 기간이 있는데 애곡하는 기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런 일반적인 방식과 전혀 상관없는 듯이 행동합니다. 오히려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엘리사의 방으로 올라가서 엘리사의 침상 위에 눕힌 후에 문을 닫아요. 문을 닫음으로 마치 자기 아들의 죽음의 과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려는 듯이 문을 꽝 닫고 이제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남편에게는 알리지도 않아요. 남편한테는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장례식 집례를 해달라고 찾아간 게 아니죠. 그럼 보세요. 여인은요, 죽음, 이 여인에게 왔어요. 아들의 죽음. 나의 죽음보다 더 힘든 아들의 죽음이 왔어요. 아들의 죽음은 최종적인 절망이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최종적인 절망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울음과 통곡과 장례식이에요. 그럼 죽음과 울음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요. 죽음 다음엔 바로 통곡이죠. 죽음 다음에는 바로 통곡과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죽음과 통곡 사이를 벌려서 그 사이에 엘리사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뭔가 있어요, 이 여인 속에.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는데 마치 이 아이의 몸에서 온기가 다 없어지기 전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실 게 있다는 식으로 지금 여인은 굉장히 긴급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인이 왜 그랬는지 아마 자기도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했어? 주셨잖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잖아.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면 뭐 하자는 건가 지금? 이거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내가 물어야 되겠다.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그래서 아이를 다락방에 올려둔 채 엘리사가 눕는 침상에 올려둔 채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엘리사는 저 멀리에서 이 여인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렇지만
아직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은 몰라요. 참 희한하죠? 아이를 줄 거라는 것은 미리 알았어요. 1년 전에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너무 급한 나머지 엘리사의 발을 그냥 덥석 그냥 끌어안았어요. 자기의 온몸으로. 그 순간 엘리사는 얼마나 긴박하고 심각한 일이 여인에게 생겼는지를 느끼고는 이 여인의 과도한 행동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여전히 엘리사에게는 이 여인의 고통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주겠다는 뜻을 엘리사에게 알리셨던 하나님은 어째서 이 아이의 생명이 사그라진 것에 대해서는 알리시지 않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여인을 통해서 듣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엘리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인이 알았다면 여인은 굉장히 과하게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내 아이가 태어날 때도 미리 말해줬던 엘리사인데 아이가 죽은 것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엘리사가, 이 여인은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사를 섬겼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당혹스럽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보기 싫은 게 사람이 하나님인 척하는 거죠.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좋은 게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제가 김순도 집사님이랑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집사님이 속으로 얘기해요. 조금 해가지고 이런 생각, 이런 속에서 말하시는 게 제게 들리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예배 끝나고 설교하고 나가는데 겉으로는 막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속마음이 들려요. 말은 잘하네. 이런 얘기가 만일 속으로 들리면 저는 이제 설교 못하고 목회 못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의 속의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린다는 것은요, 저주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솔직히. 우리 속에서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막 그게 다 보여. 하나님께는 얼마나 하나님 힘드시겠어요, 진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이러는 게 막 다 들려. 네,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이 정말 급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비서 게하시를 급히 보내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엘리야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었던 행동을 한 건데 자기의 비서 게하시를 이제 보내서 지팡이를 올려놓는 건데 이 여자 수넴 여인에게는 엘리사의 그 조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결국은 그걸 알고 몸소 수넴 여인의 뒤를 따라서 이제 수넴으로 갑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엘리사가 그걸 알아듣고 이제 함께 가는데 결국 보면요, 엘리사의 직감보다 엘리사의 조치보다 여인의 직감이 훨씬 더 옳았습니다. 엘리사가 보낸 게하시 손에 들린 지팡이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요.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게하시의 모습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 게하시를 다시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는데 게하시의 모습에서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두고 쩔쩔매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무능함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기도하지 않는 믿음에 돌리셨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속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내는 동료 교육자들, 이제 멀게 혹은 가깝게 지내는 동료 교육자들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과 친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저도 모르게 나도 그 수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들 그럴 때 있잖아요. 게하 씨도 사실 그 비슷한 유혹에 지금 빠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빠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믿음에 있는 거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다는 사실이, 그런 예수님과 친하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나에게도 영적 권세로 전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알면서도 안 해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게하 씨가 아무리 엘리사의 비서라고 해도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게하 씨가 나중에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했는지를 우리가 처절하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가장 무능하고 유치한,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로 남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보여주는 게 게하시죠. 우리가 간혹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 그런 말 해요. 저는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엎는 개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이걸 이게 참 속기 쉬운 거예요. 물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요. 그 의미를 알지만 사실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풍어를 읊으려면 친히 글을 배우고 익혀야만 돼요. 제가요,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 몇 번 경험해보고 무슨 일 같이 해보고 나서 남에게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 엄청 잘하는 것 같이 얘기하죠. 저도 그런 습관이 있고, 우리 진짜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진국이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어쨌거나 약간 곁으로 갔는데, 엘리사가요, 도착하자마자 아이의 상태를 살폈으나 죽은 게 확실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께 생명을 돌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야는 역시 문 닫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문을 계속 닫아요. 32절 33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성도 여러분, 문 닫음이 뭐죠? 지난주에도 우리 생각해 봤지만 문 닫음은 하나님만을 향한 깊은 간절함이죠. 그게 문 닫음에 이제 포함된 의미인데, 엘리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에 엘리야 스승께서 하셨던 것 같이 비슷하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게 뭐죠? 자기의 입과 아이의 입을 겹치게 하고, 자기의 눈과 아이의 눈을 마주 닿게 하고, 자기의 손과 아이의 손을 맞닿게 해서 아이의 침상에 올라가서 이제 눈과 눈을, 입과 입을 맞닿게 하고 손과 손을 맞닿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합니까? 이것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전이를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명이 아이에게 흘러가기를 갈망하는 태도죠. 정말 온몸으로 갈망하는 태도죠. 사도가 아니라 대선지자 엘리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죠. 왜? 내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심지어 내 생명이 다 빠져나가 나는 죽고 아이는 살아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이런 독특한 행위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죽기 위한 기도에,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기 위한 기도, 자기의 목숨을 거는 기도,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뭔가 아이의 죽음과 엘리사의 죽음에 이르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바로 그런 기도의 태도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가 살아났어요. 7번 재채기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7번 재채기했다는 뜻은 뭐죠? 아이가 살아난 게 틀림없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죠. 7번, 완전한 것이죠. 7번. 사실은 일어나서 7번 재채기하고 다시 누워서 죽을 수는 없죠. 7번 재채기한 것은 확실하게 살았다는 객관적 증거인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자, 이제 결론인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그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계속 잘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죠? 아니면 이 아이가 불행하게 사고로 죽었다고 해도 간단하게 말씀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리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있죠.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고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침을 뱉어서 이렇게 침과 섞어가지고 그걸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건 틀림없이 아니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 마음의 깨우침과 각성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 그렇게 나를 피곤케 하고 번거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이 느끼게 만들었던 그 섭섭하고 억울하고 힘든 그 모든 일들이 그때 왜 있었지? 돌아보면요,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너무나 얄팍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겉만 보이고 속은 채워지지 않은 나를 위한 너무나 적절하게 적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 여인이요, 처음에 아들을 가지게 됐을 때 믿음으로 가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여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기만하지 말라고 엘리사를 타박했어요. 속이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장난 좀 그만 치세요. 이런 식으로 타박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랬던 여인이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아들을 다시 얻게 됐는데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인생 최고의 고통인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심으로, 인생 최고의 고통 아닙니까? 아들의 죽음? 나의 죽음보다 더 큰 이 고통,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심으로 보다 깊은 열망의 자리로, 보다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 여인을 이끌어 가고자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겁니다. 공짜죠. 거저 주었어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진 것이지만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죽음 같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공짜로 주어졌지만 거기에는 핏값이 있는 것이고 죽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죠.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토요일 새벽 아우름 새벽 기도회 때 이 설교 했는데 그날 오셨던 분들은 소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 해서 물 주셨더니 물이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떡이 먹고 싶었고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달라 그랬어요. 고기 달라고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는데, 자, 고기를 주실 거면 제 생각에는 소떼를 몰아갖다 주셔야죠. 소떼를 몰아갖다 주시면 소 한 마리 잡으면 우리 집 한 달은 이제 먹지 않겠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달은. 근데 하나님은요,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메추라기 손바닥에 올려놓으면요, 요만해요. 그러면 메추라기를 매일 잡으러 가야 돼요. 매일 저녁에 메추라기 잡아다가 한 바퀴에서 꽉 채워갖고 잡아갖고 오면요, 그거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그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물에 불려서 그 조그만 거를 털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털 다 뽑고 배 갈라서 내장 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옆에다 놓고 또 해서 털 뽑아가지고 내장 배 갈라서 내장 꺼내고, 이거 하는데요, 시간이 몇 시간 걸렸을 거예요. 매일 너무나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메추라기 먹기도 미안해. 근데 그 메추라기를 일일이 막 털 뽑아가지고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나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걸어놓고 한 달 먹으면
하나님과의 더 이상 생명의 교제는 없어요. 왜 매일같이 만나 거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우리의 삶에 번거로움이 있어야 돼. 번거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있습니다. 진짜로 있고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 다 산다고 스스로 착각할 가능성이 많고, 그때 넘어지면 너무나 크게 넘어져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번거로움이 필요해요. 진짜 번거로움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당장 무엇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뭘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생명의 교통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과연 영원토록 진실로 산 길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넴 여인에게 목숨을 거는 간절한 믿음의 간청을 통해 생명을 얻는 과정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목숨을 거는 영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과 사랑과 진리에 가닿게 돼요. 저는 진짜 이건 100%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고통과 아픔과 죽을 것 같았던 고통의 시간들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진리에 조금은 더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이 확실해요. 그게 아니면 저는 아직도 겉돌았을 거예요. 머리로 계속 생각하면서 겉돌았을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눈물을 저는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없이 성장한 교회는 반드시 어느 순간 위험을 겪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위험한 교회예요. 위험한 교회. 전도 없이 성장한 교회는 늘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단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고 소중한 무엇을 얻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수넴 여인이요,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꽤 괜찮은, 그 시대로 보면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게 틀림없고, 좀 가졌다고 해서 이 수넴 여인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흔합니까? 아니요, 드문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그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여유 있게 살면서 종교적 섬김의 행위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표현하는 정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인의 신앙이 죽음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어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는 믿음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해요. 한 번쯤은 반드시 그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또 이미 통과하신 분들은 진짜 축하드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이 여인을 정말 더 깊게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잣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돌아가셨더라, 이 아이가.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진짜 깊은 만남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리고는 주시겠다고 해놓고는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장난꾸러기가 아니잖아요. 못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과 약간의 희망과 포기와 꼼수와 실패 등으로 점철된 그야말로 죽음 같은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거의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쯤 돼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만큼 기뻤어요. 왜? 내 눈앞에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는 한에서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내놓으래요. 그 아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까지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셔놓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런 분은.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멍청할 정도로 순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목을 향해 칼을 들었어요. 왜? 나에게 소중한 것, 내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느새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견디지 못하게 이게 도대체 이 뭐야? 막 악을 쓰고 싶지 않습니까? 뭐야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묵묵히 아들의 목에 칼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커졌어요. 아브라함 속에. 내 목숨이 몇 개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아끼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아브라함 안에 절대적으로 자리 잡았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그 미친 짓을 한 거죠. 하나님께 미쳤어요. 그 경계선을 하나님은 훌쩍 넘게 하세요.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죠? 지난주 본문에 등장했던 선지자의 민망인이나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아들 잃음이에요. 아들을 잃는 거예요. 다 아들을 잃게 생겼거나 아들을 잃었거나 아들을 바쳐야 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어. 이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고 이기적인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혹독한 고통의 자리가 바로 독생자를 잃게 될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칠고 잔혹한 상실의 자리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넘어지지 않을, 세상 어떤 것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않을, 세상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할 게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내 앞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뭘 못 넘어서겠어요? 내 앞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 들어가면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이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해도 저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두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주님께서 곧 정신 차리게 하실 거예요. 좀 아까 그 말은 약간 객기가 섞인 것 같아서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그야말로 견고하고 거룩하고 결코 깨어지지 않을 걸작 조각품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세요.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더. 수넴 여인이 그렇게 곱게 살다가 아들 잘 키우고 아들 하버드 대학 보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전히 똑같이 죽음에 삼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이 이 고통의 자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여인은 세상 모든 죽음에 이르게 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샥 들어오는 거죠. 그들을 돕는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고귀하게 빚어가십니다. 부디 도망치지 맙시다. 부디 굴복하여 주저앉지 맙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깊이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